에스겔 3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려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에스겔 39장은 어제 살펴보았던 38장과 이어지는 연결된 내용입니다. 곡과 그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인 곡을 철저하게 멸망시키는데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방인들 사이에 훼손되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곡을 쳐서 예언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곡을 대적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곡은 연합군이에요. 수많은 군대가 있고 무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곡이 그 연합군과 함께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그들을 대항할 어떠한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 간에는 그렇지만 곡과 그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2절에 보면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에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2절 말씀의 주체가 무엇입니까? 곡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곡이 자기 계획이 있고 자기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영토를 넓히고 뭔가 좋은 것들을 약탈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움직임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곡의 군대가 이스라엘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약탈당할 것이고 폐허가 되고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곡의 군대를 심판하셔서 그들의 무기를 해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해 보면 활을 쳐서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화살을 오른손에서 떨어뜨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해서 활을 어느 손에 잡습니까? 왼손에 잡죠. 그러면 화살은 어느 손에 잡습니까? 오른손에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의 활과 오른손에 있는 화살을 떨어뜨린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고대 전쟁을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양쪽 군대가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양쪽에 진영을 치잖아요. 그 거리를 벌려놓고 공격을 한쪽에서 시작할 때 어떤 방식으로 공격을 합니까? 궁수들이 활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쏠 수 있는 모든 화살을 다 쏘면 이 화살이 비처럼 상대방 진영에 떨어지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말을 타고 공격하는 것이 이제 공격 루트인데,
그런데 활과 화살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선제 공격을 시작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이 전쟁에서 활이 부러진다, 손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군사력의 전면적 해체를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침략한 곡과 그 연합군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진다는 거죠. 엎드려진다는 건 뭡니까? 패배해서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죽을 수 있는데 그 시신이 어떻게 되느냐?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남의 땅에 침공해서 비참하게 죽어서 장사도 지내지 못한다, 짐승들의 먹이가 된다,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죽은 자의 시신이 매장되지 못하고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된다는 것은 가장 큰 치욕이고 불명예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뭡니까? 이 곡과 그 연합군의 완전한 패배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침략군을 심판하는 이 범위는 침략한 사람들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불을 내리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전쟁터에 나온 군대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본거지까지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들은 뭐냐? 바다 먼 곳에서 이스라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 열방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에스겔서가 계속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심판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게 변하지 않습니다. 7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며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은 에스겔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을 하여서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 사실을 주변 나라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약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받은 것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님을 이후의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악한 군대를 멸망시킴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한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이스라엘에 다시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이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곡을 심판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8절은 아주 강력한 선언이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됐어요. 오랫동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은 많은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다 지키고 삽니까? 정말 지키겠다고 마음으로 결심하라고 한 말들도 이후의 사정에 따라서 공수표가 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증언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악인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경고가 되겠지만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회복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곡의 심판 이후에 그들이 다 죽은 이후에 전쟁의 뒤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읍에 거주하는 자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제 끝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들이 다 죽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나가가지고 적군이 남기고 간 무기들을
불태우는데 그게 몇 년 동안 탑니까? 7년 동안 태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뭘 짐작할 수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군대가 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무기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완전함과 충만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심판하셨는데 어떻게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한 절반쯤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라지도록 심판하셨음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 여러분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왔어요. 수많은 무기들을 갖고 왔습니다. 왜 갖고 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가져왔잖아요. 근데 그 무기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땔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산에 나무하러 가지 않아도 될 만큼 그걸로 충분했다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늑탈했던, 그래서 약탈을 당했던 그 백성들이 이제 오히려 약탈하던 자들을 약탈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38장, 39장, 뭐 에스겔서에서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악의 세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세력이 아무리 크고 강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엔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죠. 그 결과 38장과 39장에 나오는 것처럼 상황은 불리할 정도가 아니라 소망이 없는 상황이지만 어떻게 됩니까? 역전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한 날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사실 텐데 두려울 수도 있고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텐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한 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주눅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사 살아내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악의 세력이 크고 강해 보여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선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살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여름교육 행사가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한 교사들과 봉사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사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는 기쁨과 보람을 주옵소서. 무엇보다 교회학교 자녀들에게 복을 내리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보내사 살게 하시는데 주님께서 그 손 잡고 동행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며 살아나가는 복된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